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다들 건강하고요. 좀 아신 점이 저는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대면 수업하고 싶은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 학우들이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듣고 또 퀴즈 풀이까지 잘 해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크게 둘로 나눈다겠죠? 구약과 신약. 성경이 66권이라겠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이죠. 신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포커스 다 맞춰져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한 내용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제2강에서는 여러분 아다시피 창조 타락 요거에 대해서 강의 들었죠. 하나님께서 사실 최초 인간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행복 자체를 누리며 살았고 만족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건 다 자유롭게 다 행할 수 있고 하지만 선악과 열매만큼 따먹지 말라겠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실 무시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깨졌고 자연과 관계가 깨졌고 그 죄로 인하여 사실 우리 영혼이 죽게 된 것이고 삶이 불행할 죽음을 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메시아의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제3강에서는 축복의 통로 누구 있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이 형성되고 또 이렇게 구원의 역사도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 이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무슨 약속했어요? 이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자손에 대해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강 불편한 진실 출애굽 이야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교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한한 능력을 소지한 절대자가 뭘 만드냐면 로봇을 만든 거야.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로봇을 자신에게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고 이래야 되는데 역으로 만든 거야. 어떻게 하냐? 무조건 불순종하라. 그리고 반항하라. 그래서 이 불순종하고 이 반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절대자가 만든 자가 뭐냐? 너 나 따라와. 너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라고 하는데 전혀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이제 절대자가 어떻게 할까? 분노 일어나겠죠. 화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할까? 징계 내릴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로봇을 만든다. 로봇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내 말을 잘 따르게 만들고 내 말을 잘 따라서 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역으로 야, 너 이제부터 내 말 듣지 마. 반항해. 그래놓고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너 이것 좀 해봐. 너 저것 좀 해. 하는데 전혀 따르지 않는다? 그거 화가 나지. 화가 나니까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뭐가요? 거기에 징계, 심판할 수 있고 벌을 내릴 수 있잖아요. 벌을 낼 수 있는데 여러분
얼핏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아니 교수님 그 뭐예요? 아니 그런 내용이 어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 내용이 어디냐? 바로 출애굽 이야기인 거예요. 출애굽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이어서 바로 연결된 것이 출애굽 내용인데 이 출애굽 내용이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보면 탈출이라는 것이 탈출. 그럼 뭐가 탈출이냐?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예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해방을 막겠는데 그냥 해방을 막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적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예굽의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막게 하는 그 내용인 건데 하여간 보면 정말 예굽으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서 바로를 항복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한다? 거기서 탈출시킨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 출애굽기 7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불순종으로 벌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출애굽기 4장 그 다음에 7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뭐한다? 완악하게 하여서 불순종하여 거기에 따라서 벌을 받게 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10번씩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너무나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왜 바로의 마음을 저렇게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재앙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심판하는가? 이거는 좀 너무나 잔인해 보지 않을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네. 예? 이 말씀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거 아니냐. 만약에 난 내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을 텐데 오히려 바로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완악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재앙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느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이 부당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부터 뭐냐. 출애굽 불편한 진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니까 제 이야기 풀어가기 출애굽기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을 할 수 있죠. 아까 설명했죠.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기 나오는데 창세기는 개인의 어떤 삶과 가족의 삶, 운명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출애굽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국가의 규모, 큰 집단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이야기를 요것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것은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운명에 대한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다면 출애굽기는 뭐냐? 그게 아니구나. 이게 국가, 다시 말하면 이 국가 규모, 큰 집단에 형성되는 이스라엘 이야기 요것을 전개한 것이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그리고 그의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이 출애굽에서 광범위하게 가동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자손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서? 이 출애굽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성취되었고, 또 이 땅에 대한 어떤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어떻게 성취되냐?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자손들 보세요. 아담의 자손 중에 야곱의 중심을 해서 이제 그들 사실 자손들 쭉 보면 약 70명이 있었어요. 이 70명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이 사람들이 어딜 가게 되냐면 애굽 땅에 가잖아요.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약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이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숫자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종살이하는 노예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갑자기 저렇게 계속해서 이 숫자가 늘어나느냐? 심지어는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몇 명? 60만 명이 돼요. 60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 이상 남자만 약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아이들 빼고 아이들 빼졌네? 아이들까지. 그러면 여자들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노인들까지. 만약에 다 합친다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국가가 형성되는 거죠.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약 430년 동안 살아있는 그동안 노예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큰 민족이 일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장정만 60만이면 만약에 아이들까지, 그리고 만약에 여성들까지,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이 넘는 이런 국가 인원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나, 그래서 숫자가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땅에 대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수밖에, 이끌어내고 해방을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보면은 구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어디에? 출애굽기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 애굽의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이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차후에 일어나는 모든 구원 사건의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예요. 심지어는 신약에 예수님의 구원도 출애굽 사건의 토대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후에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양으로 사실 죽으심으로 피로 죄인들을 전적으로 구원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루신 놀라운 구원 사건이구나. 이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구원 사건 할 수가 없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재앙을 받지 않고 그 재앙에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설명했죠. 이 어린 양, 사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다가 뭐였어요? 문석주에다가 피를 바른 거죠.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재앙에 다 넘어간 거예요.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뭐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우리는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나요? 죄를 갖고 태어난다겠죠.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할 수 없잖아요. 동물이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할 수 없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건질 수가 없듯이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 이걸 말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을 때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뤄주셨죠. 단 짐승이 희생되어 갖고 한 거 그거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구원받는 건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내가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사실 이것이 출애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 그런 교점이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너무나 불어나게 되자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이 뭐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 나머지 인구 말살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뭐냐? 그때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남자애를 다 죽이냐? 이제 왜냐? 이스라엘의 그 자기 어떤 민족을 보니까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왜? 이들이 더 많아지면 혹시 위험할 수 있다. 이 두려움에 떠나니까 그냥 야 정책 뭐냐? 야 인구 정책, 말세 정책 피자. 그래갖고 남자 아이들 나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나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니까 부모가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딱 띄워버린 거야. 강에 딱 띄워버렸는데 보니까 누가 있냐면 이 바로 왕의 딸이 거기서 뭐 목욕을 했든 뭘 했든 보니까 뭐가 떠내려오는 거야. 뭐가 떠내려? 갈대 상자가 이렇게 떠내려오는데 열어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야. 애기가 있어. 그게 누구냐? 모세. 그래서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데리고 궁정으로 들어간 거야. 자기 이제 궁정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살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뭐냐? 자기 소속감을 알았어요. 나는 선민, 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는 소속돼 있다. 그런데 자기 나이가 한 40 정도 되니까 보니까 자기가 민족도 사랑하고 사실 자기 나라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나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그것을 보더니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하냐? 그게 화가 나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죽여버렸어. 그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이것을 이제 들통이 난 거야.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알게 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갔어요. 광야를 갔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이 80세, 모세 80세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너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렇게 해방을 받게 지도자로 쓰임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생애에 보면은 40년 요 성장기가 있고 40년 훈련기 그리고 40년 사역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모세가 120년 살았거든요. 120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받게 하는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항자로서 이제 80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세와 이 바로의 투쟁 이야기에서 모세는 뭐냐? 여호와를 대표하는, 바로는 뭐냐? 예굽의 신들 중에서 하나로 이제 간주되기 때문에 투쟁이 벌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는 예굽의 신들. 이 사람,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열 재앙을 분석함으로써 불평과 진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교재에 보니까 열 재앙을 분석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거기에서 이제 10가지 이제 이적을 행하게 해요. 재앙이 임하게 해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분류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성, 이것이 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사건을 세 부분으로 구성해요. 세 부분으로 크게. 열을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재앙은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바로 앞에서 이제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어디? 나일강 요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발생할 거다. 재앙이 발생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재앙은 뭐냐?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 바로에게 일어날 재앙을 또 경고 조치하는 거고. 세 번째 재앙은 뭐냐? 아무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앙 내릴 것을 명령.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셋으로 나온다 했죠. 세 부분으로 나온다 했죠. 어떻게? 피, 개구리 이 사건이 있었어요. 피, 개구리 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그의 형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바로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백성을 빨리 이렇게 해방을 받게 해달라고. 이제 해방시켜달라고. 그때 바로 왕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자 이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적을 내는 거죠. 갑자기 나일강이 뭐요? 피로 방어요. 피로 싹.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딜 갔는데 갑자기 물이 피가 싹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깜짝 놀라겠지. 그 다음에 물을 먹을 수도 없고 목욕할 수도 없고, 야 이거지. 그때 바로 하는 어떻게 하냐? 자기 나라의 마술사들, 술객들 다 오라고 하는 거야. 야,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해봐라. 그래, 그 따라 하니까 그들도 그렇게 피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또 모세가 이제 또 바로 왕한테 이제 자기 백성을 이제 해방받게 안 하니까 뭐냐? 개구리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개구리 있게 하니까 갑자기 개구리들이 막 강가에서 확 올라와갖고 어디? 이제는 집까지, 왕궁까지 와가지고 막 이 개구리가 꽉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개구리 알죠? 개구리가 갑자기 여러분 집에 가득 차게 하고, 만약에 침실까지 개구리들 많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또 바로 왕이 자기 술객들, 마술사들한테 부탁하니까 따라온 거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가 알죠? 이가 또 모세를 통해 이적을 하는데 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따라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것을 봤을 때, 첫 번째 재앙에서 이렇게 보니까 피, 개구리 이 사건. 요 재앙은 뭐냐? 예굽의 술사들보다 뭐요? 우월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전지전능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뛰어날 수밖에 없죠. 우월할 수밖에 없고 뛰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파리, 악질, 독종 생긴 거예요. 우리 생각해요. 갑자기 파리들이 막 여러분 밖에 파리가 가득 차고 집에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 악질, 독종 같은 이 질병들 막 이런 거 생겨진 거죠. 그래갖고 이런 재앙이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뭐냐 예굽의 재앙 요소 구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사실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뭐냐 바울이 보낸다고 해놓고 또 해결되면 안 보내고 보낸다고 해놓고 해결되면 안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세 번째 재앙이 뭐냐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이 재앙은 여러분 갑자기 생각해 메뚜기가 확 오고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메뚜기 그다음에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막 오고 한다 생각해봐. 갑자기 우박이 오면 농사 짓고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각 못 하잖아요. 그다음 메뚜기 사건이 터지고 그럼 갑자기 낮이 깜깜하게 흑암의 사건이 터지고 그럴 때마다 뭐냐 그럴 때는 보낸다 해놓고 또 안 보내 일이 해결되면 또 안 보내는 거야. 안 보내. 그래갖고 열 번째 재앙이 뭐냐 요 초태상 사망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초태상 사망 사건이 터졌어요. 어떻게 터졌냐 이렇게 터진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는데 보니까 잠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초태상 첫 번째 난 장남, 장녀 심지어는 동물까지 다 죽어버린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났는데 내 큰아들인데 장남인데 죽었네? 야 큰일 났다. 이런 현상이 딱 벌어진 거야. 이런 현상이. 그래서 초태상 요 사망 사건으로 해서 왕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뭐냐? 그때 항복한 거야. 그때 하나님을 능력 인정하고 이제 항복을 했어요. 항복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맡게 한 거죠. 이 구원 사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성이 뗄 수 없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성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 거기에 따른 인간의 책임성,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이 바로의 모습에서 인간의 책임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가 이런 재앙이 점점 깊어지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생명 살아난다면 우리 그러면 이 말에 순종해야겠다. 따르겠다. 그래갖고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해방을 맡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때 인정한 거예요. 그때 인정하고 그때 해방을 맡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이 강제적으로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게 하기에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 거죠. 이 바로 왕이 마음이 만약에 순수하고 만약 그렇다면 정말 국민 사랑하고 나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서 사실 이제 해방을 맡게끔 해야 돼.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 뭐냐? 이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때서야 모든 것을 항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능력 인정하고 포기하고서 이제는 항복하면서 이제 백성들 해방을 맡게 한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우리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화장실 가고 아니면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